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167장 찬송하신 후에 최은남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수행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한 주간도 평안케 하시며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해 봅니다. 그 많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을 평안케 인도해 주시고 건강한 삶으로 함께 해주셨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계셔서 담임 목사님을 배움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많은 것을 듣고 보며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의 배움들을 통하여 성민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늘 높이 세워가는 성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지역의 선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지는 한국 교회들을 더욱 강성히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정들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셔서 마치는 날까지 모든 일정들이 평안케 하시고 잘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들이 만물들이 활짝 꽃이 핀 것처럼 말씀의 꽃들이 피어져 힘겹고 고단한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을 줄고 삶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간과 없기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갖 비방과 헐뜯음과 가짜뉴스로 억측이 만연된 사이로부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의정 갈등들이 해소되어 일상이 행복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민교회를 반석위에 세워주시고 친히 임재하여서 성민교회 구석구석을 살펴주시며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4월 한 달 마치고 5월을 시작합니다. 각 부서들이 세운 계획들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드려지는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선교되는 국내외 교회들이 위로가 되며 힘을 얻게 하시어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제대로에 세워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천국 복음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선한 능력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이번 주일이 오늘 주일이 지나면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들이 맞춰져서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웃사랑 바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자회 때 판매했던 열무김치 다시마를 아직 판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현관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음 주일은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유초등부에서 특별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관심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신청은 오늘까지만 받습니다. 효도관광이 5월 9일에 있습니다. 아래 내려가시면 게시판 옆에 이름을 쓰실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이름 써주시고 기준은 우리 교회 등록 성도님 중에 70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1955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7절 교독하겠습니다.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했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의 그 마음의 정성에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더욱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더욱 많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민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하나님 또 주의 교회를 섬기려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이 하나님 애쓰고 마음 쓸 때에 또 그 마음을 이곳에 함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요거 오늘 3부 예배 말씀을 다 마치고 나면 저는 이제 쓰러져도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해하시죠? 네, 어제 우리 바자회 하시느냐고 다들 너무너무 애쓰셨고 진짜 아무 탈 없이 또 아무 사고 없이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이른 시간에 다 마무리가 됐는데도 또 수익은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다 그냥 서로 행복하게 그렇게 섬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마음에 기록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멸망과 유다의 멸망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선지자다 보니까 이 말씀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주신다. 그것은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오늘 말씀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새 언약이라고 딱 31절 바로 위에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고 말한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말씀을 반증합니다.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출애굽 시에 세운 언약 즉 율법, 구약 율법을 가리키는데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매번 심판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이는 인간이 구약 율법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는 온전하여질 수 없으니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새 언약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몇 명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새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과 다른 점이 명백합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다 새긴 거예요. 새겨진 외적인 것이라면 새 언약은 오늘 말씀처럼 내적입니다.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길이 서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보니까 확인할 길이 있더라고요.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힘든데 환하게 웃으시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 마음에 새긴 언약에 대한 확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새긴 언약에 대한 확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을 또한 증명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즉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모세 혼자서 열심히 거기 가서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우상 만들고 난리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임 목사님 3주 동안 얼마나 힘든 일정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연수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가서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네. 대표로 해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돌판 받아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보니까 다 우상 섬기고 심심했던 모양이에요. 춤추고 네, 자기 이빨 빼가지고 금리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모세가 볼 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겉으로 외적인 말씀을 새겨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만한 첫 번째 단계, 이미 하나님을 40일 만에 잊어버리고 40일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죠? 내려왔을 때 이미 그 소 만들어서 막 그렇게 했으면 벌써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시작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속히 변합니다. 우리는 속히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빨리 변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법이나 규칙도 지키는 사람의 동의, 마음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법이 아무리 강력하다 그래도 지킬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뭐 죽인다 그래도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켜요. 여전히 중국에 가면 그렇게 사형 제도가 있고 그래도 안 지키는 사람들 많아서 사형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마음적인 동의가 없으면 지켜지지 않는 게 법이고 규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율법, 옛 언약에 대해서 마음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 글이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지키는 건 원래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싫어했다. 하나님을 싫어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또는 징계받는 이유를 살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마음으로 나를 쫓지 않았다. 네가 마음으로 내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네 마음이 나를 싫어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기록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아주 짧고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예레미야의 31장, 30장, 31장, 32장, 32장, 33장까지는 그래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기쁜 메시지. 근데 앞에서 보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고뭉치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사기에서도 그랬듯이 이들은 그렇게 사고를 치는데 여기 보면 12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예레미야의 2장부터 25장까지 12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12개 그러면 명량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도 배가 12척이었어요. 12개가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인다면 그래요. 성경에서는 12제자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로 보통 12, 또한 엿새 동안 만드시고 1회째 안식하신 7,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셋. 이런 숫자들이 성경에 많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과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레미야에서의 12개의 설교 다 내용들은 하나의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들이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하나님 배신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심판하시겠다. 그 주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 배경이나 내용이나 그 근원적인 이유나 심판의 근거나 원인들은 다 다른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몇 번은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12번은 반역한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10번은 변개하여서 하나님 너희를 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10번만, 12번만 배신했나요?
스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루에 몇 번 배신할까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잘 모르고 생각이 하루에 몇 개래요? 잘 모르시는구나. 예, 5만 가지 생각을 한대. 우리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자, 그럼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따르는 생각과 그렇지 않은 생각, 어떤 게 더 많을까요? 하나님 따르는 생각을 몇 번 했는지 세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셀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따르고자 하는 생각, 새벽 예배 가야지 그리고 왔어요. 한번 따랐습니다. 새벽 예배 때 와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해야지 2번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예배 없는 날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식사 때 한 3번 정도. 자, 그럼 5번이네요. 자, 그렇게 하면 몇 번이에요? 나머지 49,990? 5번은 하나님 생각 안 한 것 편기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징계하신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아프게 한 것은 요만큼도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 많이 아프게 하면서도 12가지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예레미야 설교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유다의 고의적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고의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우상을 섬겼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믿어 하면서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저 이웃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친다. 야, 우리 어디 살 길이 어디 있을까? 야, 이 애굽이랑 아수르 쟤네들이 요즘 뜨는 나라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좀 도와달라 그러자.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을 데려와서 야, 우리 하나님을 대항하자. 이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징계가 임하니까 야, 저 징계를 이길 방법, 더 큰 악을 데려와서 이겨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신을 섬겨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오늘 안 그랬대요. 안 그랬대.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범죄하고도 안 그랬대.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 내용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따라하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멸망당해서. 그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지도자 중에 딱 한 명도 다윗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백성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 뺏길까 봐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내려가서 남자들은 하나님께 보이고 예배하라는데 예배도 못 내려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건 당연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세 번째 설교 내용 뭐냐면 유다의 거짓된 예배예요.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예레미야가 너희들 멸망한다. 너희들 하나님 심판하신다. 계속 경고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우리 택하셨는데 우리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인데 그죠? 성민교회는 절대 그죠? 성민인데 하나님 택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절대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거 보시면 하나님 배신하시고 거짓말하고 갈수록 더 악해진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갈수록 더 악해지고 이웃을 비방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율법을 쳐다보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왜? 거기 뭐라고만 나와요? 하지 말래. 하지 말라고만 나오는데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배방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하나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의 바알신에 가서 절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려주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복 주셨는데 뭐 하냐면 바하신에 가서 우리한테 곡식을 주세요, 우리한테 축복을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가슴을 치실 일인가? 네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아까 모세가 받은 율법, 그 약속, 너희 나와 언약된 백성이다. 그래서 내 말을 어떻게 하랬어요? 따르라. 이 말씀대로 따르라. 그러면 네가 들어가든 나가든 복되게 하고 내가 계속해서 복을 주리라.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파괴합니다. 출애굽 언약을 파괴하고 율법을 범하고 그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어때요? 율법 받아오기도 전부터 다른 신을 속히 섬기는 그런 백성이,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서도 우린 죄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뭐래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래요. 그래서 아무 일 없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비유로 경고를 하시는데, 에레미야 보고 야, 가죽띠를 하나 새 거를 메고 가가지고 저 유프라테 강까지 가서 거기 바위 사이에다 가죽띠를 이렇게 좀 놓고 와라 그래. 거리가 한 640km 정도 된대요. 그럼 당시 어떻게 가야 돼? 걸어가려니까 멀잖아. 거기까지 강이 여기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갑니다. 가가지고는 그 띠를 그 강 바위 틈 사이에 두고 오래. 허리띠를, 새 허리띠를 두고 와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너 거기 가서 그 띠 찾아와라.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택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보니까 어떻게? 썩어서 못 써요. 하나님 쓰시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이 가죽들을 쓰려고 보는데 어때요? 썩었어요.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항아리를 통해서 이미 가득 차가지고 심판이 바꿀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심판이 이제 하나 둘 단계별로 임하겠죠. 가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구약에는 복이 뭐라 그랬어요? 보통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죠? 배부르게 먹고 평안할 것이다. 너희가 일한 만큼 어떻게 해요? 그 대가를 수확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창고에 드릴 것이고, 그죠? 그렇게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가뭄을 주시니까 곡식을 거둘 수도 없고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예레미야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이고 선지자니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들으신대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로 들어주시죠?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바로 들어주시죠? 여러분들 기도는 바로 들어주세요.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예레미야의 기도는 응답하시질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3번이나 기도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야, 이런 선지자가 나이 20살에 불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25년 동안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삐져요, 안 삐져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면 삐져요, 안 삐져요? 아까 2부 때는 안 삐진다고 하시던데 우리가 다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그죠? 심지어 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떠납니다. 와, 이런 선지자도 떠납니다. 그 하나님이 괜찮아, 이리 와, 내가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 약속하시고, 근데 예레미야 때에 기도가 응답된 건가요?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버릴 리 없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때도 심판 때에도 순종하는 자들만 살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땅에서 고집 피우고 바벨론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멸망당한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3가지를 하지 말래. 너 결혼하지 마.
여기 혹시 그런 분들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하실 분도 있어요? 초상집에 가지 마. 그럼 잔치집에 가야 돼요? 초상집에 가야 돼요? 초상집에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위로해 주라고. 근데 초상집에 가지 말래요. 그리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래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하면 뭐 할 거냐? 결혼해도 곧 내가 멸망시킬 건데 내 뜻을 꺾지 않을 거다. 나무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 순종하라고 탁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냐 선지자라고, 바른 선지자인데 2년이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신다 그러면서 이 멍에를 발로 막 다 부숴버립니다. 나무니까. 그랬더니 예레미야 또 불러갖고 하나님 철 멍에를 만들어라. 철을 지고 가가지고 무거운데 가서 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리려면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새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로서는 안 된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금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고, 그리고 또 그럼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 힘없어서 이들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고 너 토기장의 집에 가봐라. 토기장의 집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토기를 참 멋지게 만들더니 돼요? 부숴요. 예레미야 보기에는 어때요? 멀쩡해 보이는데 그릇이 멀쩡해 보이는데 부수는 거예요. 고려 청자 같은 경우에 1000개에 하나 나올까 말까.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나오기가 어렵대요. 토기장이가 가서 계속 깨뜨리는 걸 본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눈에 보기에 어때요? 이거 쓸모 있어요 없어요? 우리 눈에는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기준에 맞아도 아무리 온전해도 보여도 토기장의 눈에 보니까 전문가 장인의 이 모양으로 눈으로 예리한 눈으로 보니까 못 써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언제? 예배 와서 잠깐만요? 늘 새롭게 해야 된대요. 늘 언제나 새롭게 해야 된대요. 유다 왕실을 향한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도 있어. 하나냐가 70년 동안 예레미야는 막 우리는 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나무도 심고 아이도 낳고 막 거기서 다 정착하고 마음을 순종해라. 바벨론 아주 그냥 핫발로 보던 바벨론. 이게 우리가 외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쪽발이라고 말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밑으로 보는 갈대아 사람들, 저 쳐주지도 않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순종하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가서 순종하래요. 왜 순종하래요? 그들은 너희를 심판하는 내 도구일 뿐이다.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즉 너희의 마음이 갱신되면,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면 내가 그들도 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는 어떻게 하냐는 5월 달에 예언을 받습니다. 너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랬더니 그랬대. 자기도 하나님의 예언자래. 5월 달에 너 죽을 거야.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가 아니면 너 죽을 거야. 그랬더니 7월 달에 가서 죽어요. 2달 만에 바로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선지자고 예언자가 아니라는 걸 바로바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예레미야의 집에다가 2개의 바구니를 갖다 놨어요. 열어봐라 그러니까 하나를 열었더니 뭐가 있냐면 아주 실하고 실한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가 가득. 나머지 하나를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다 썩었어요.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골라서 먹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탈나요. 안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못 쓰시는 거예요. 지금 세대, 그때 예레미야 시대에 이 세대의 이 백성도 하나님이 못 쓰신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첫 세대들 못 쓰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살아남은 세대와 새롭게 광야에서 갱신된 세대, 언약을 갱신한 세대.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까지 다 예언하시고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로
이 백성들을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그 70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짧아요. 물론 이 백성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냥 여기서 회복시켜주면 하나님을 금방 또 배신할 테니까. 40일도 못 기다리는 너희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70년 동안 뭘 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또 뭘 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뭐 미간에 문설주에 손목에 이런 건 형식적인 거 말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니 우리가 이렇게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뽑혀져서 이렇게 먼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도록, 가슴에 새기는 걸 우리 뼈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뼈저리게 느끼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극상품의 무화과 나무 열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썩어서 못 쓸 열매였는데 이제는 가장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사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법을.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실수한 게 뭐예요?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 예배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착각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너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아까 5만 가지 중에 몇 개요? 49,995개를 이쪽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 하래잖아요. 한 개도 하나님 양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칙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지킬 사람의 심적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완전한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한 동의. 결혼 서약이 서로 간에 지킬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이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럼 그 결혼은 무효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뭐라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는 파기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내 말씀을 너희 속에 심어주겠다.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내가 마음을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이 속에서 다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따를 게 49,995개. 자, 우리 마음을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빼놓고 따르면 안 따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그 범죄 12번이나 번역하고 10번이나 반역하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수도 없이 반역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왜? 하나님 보냈다고, 옳은 말을 한다고, 그죠?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사해 주신대. 사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는 사람에게 죄 지으면 어때요? 나도 저 사람 보기 껄끄럽고 저 사람도 용서는 해줬다는데 어때요? 나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 같고. 우리가 자녀들 용서해 줬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다음에 비슷한 죄를 또 지으면 뭐라 그래요?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용서해 줬다면서. 너 전번에도 그랬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으면서 왜 용서해 줬어요? 우리는 그래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하시고 기억하지조차 않으신대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49,995개의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로 모아주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기만 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어렵게 안 합니다. 쉬워요. 다만 49,995개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합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신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고 여러분과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사용되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소원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사 하나님 뜻을 이루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멈추시지 않고 우리 마음에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양으로 하나님 쓰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명들 다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많은 부하들 쌓아두는 복을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있는 많은 은혜들이 이곳까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들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그 질병들로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많은 열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참된 복이며 참된 영원한 약속의 성취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자리 잡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짐할 때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민의 자녀들 하나님의 지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사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 원하는 또한 열매로 극상품의 열매로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하는 성민의 모든 지체들과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